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그 베들레헴으로 경배하러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죠. 동방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마도 신학자들은 페르시아로부터 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거죠.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고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후에 시작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 에스겔 많은 선지자들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을 듣고 발칵 뒤집힌 거죠. 메시아가 낫는가 그리스도가 낫는가. 서기관들이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헤롯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날 건지를 헤롯 왕에게 가르쳐 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보냅니다. 헤롯 왕이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하고 보내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해요. 물론 헤롯이 알려달라고 하는 속셈은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속셈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무슨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온 게 아니에요.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그 별을 쫓아서 온 거란 말이죠. 그 먼 길을 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고는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자기들이 알려주고서도 그 중에 누구도 그곳에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발칵 뒤집혔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 중에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은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까지 아기 예수 앞에 와서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그리고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 뿐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는 특별히 성경을 그 당시 연구했던 서기관들이나 자기 입으로 말했던 그들 중에서는요, 아무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들의 입으로 말을 하고 자기들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고 그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요, 그 성경의 예언, 성경의 메시지를 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믿었다면 그들이 갔겠죠. 하지만 가르쳐 주기만 할 뿐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는 하는데요,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 말씀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공부도 하는데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가? 사실은요,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고대하던 일입니까? 그러면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라고 헤롯 왕이 물었을 때 그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가르쳐 주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사실은 동방의 박사들보다 먼저 달려갔을 거예요.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가? 믿는다면 행하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해야지 듣기만 하면,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그 말씀을 행하겠다고 읽고 듣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읽고 듣고 난 후에는 행하지 않는 거죠. 결국 자신을 속인 셈이 됩니다. 그래서 1장 25절에서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는 자는 행하는 자,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야고보 사도는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단순히 그 율법이 사람들을 올가매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는 복음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일에? 행하는 일에. 행하는 일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이 복음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가 그 목적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들여다보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대로 행하고, 들었으면 들은 대로 순종하고, 그래야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대로 실천하려고 힘쓰고, 실천하다가 잘 안 되는 것은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다시 행하고 순종하여서 주님 말씀대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또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말씀대로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